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어 놓으신 아버지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나를 향하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말씀을 믿는 그대로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실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건만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도 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지만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하여 어둠에게 굴복당해 버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초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요, 성경 읽기가 어려울 때, 그렇죠? 기억해야 할 성경을 읽는 방법이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연초에 성경 봉독포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멕시칸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봉독표대로 1년에 한 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성경 봉독을 일독을 하신다면 연말에 우리 순구영신 예배나 크리스마스 예배 때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께 나눠드린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 교인이든 소수든, 소수면 또 상품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연초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느껴지도록 연말에 가서는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봉독했구나, 이 감동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십니까? 성경 봉독표대로 읽어도 되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지 제가 잠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또 주변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있구나, 또 때로는 누군가는 성경을 못 읽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을 안 읽거나 못 읽거나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 원인을 좀 분석해보고 우리가 이 연말 한 달 반이 남았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시죠?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멈춰 계십니까? 레위기에서 멈춰 계십니까? 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성경 읽기가 어려울 때 극복하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 이유부터 우리가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성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다른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큰 영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있을 수 있고 헌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쫙 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엇을 할 때 기쁘십니까?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때 기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이 확신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성경이 안 읽어지고 못 읽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수면제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너무나 읽는 걸 기뻐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한두 번은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할 때 기쁘십니까? 했을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감동으로 받으셔서 우리가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이유 가운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근데 분별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되 사람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환상을 팍 열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꿈을 통해 팍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신령한 어떤 권사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김 집사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들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사탄이 투영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의 종류를 3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사탄이 투영한 꿈이 있고 무의식의 연장선상, 내가 어떤 것을 골똘히 자기 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는 혼의 이 활동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꿈에서 실현될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으나 그것이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한 번에 내가 꿈에서 환상에서 또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3번 보여달라는데 3번 이런 것들은 분별이 필요해요. 나중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줄 때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느끼는 많은 영역이 있을진데 그 부분에서 분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팍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농축이니까. 그런데 꿈이나 환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장하여 나에게 투영된 영상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일 수 있고요, 또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탄이 엄청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자기가 판 재산 가운데 얼마를 숨겨서 교회에게 말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00%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왜곡해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이한 예외 사용 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어떤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러할 때는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이럴 때는 진노하시네,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시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기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네, 전염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판단하게 하고 경각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투영받는 통로 가운데 가장 온전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근본이 되어서 나머지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성격,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증하고 사인을 받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말씀하시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15절에 나타났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지만 읽게 된다면 구원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막 투영되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준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행적이 무엇이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할 때 구원이 더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더 완성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지만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확고히 인침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능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좀 연약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면, 그렇죠? 성경이 어렵지만 읽는 수고를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통한 또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기뻐하는 이유는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에게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완벽하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구로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 통치, 완전히 감동으로 감싸서 그 사람이 쓴 게 아니요, 성령님이 완벽한 감동하에 모세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사람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의 삶 자체는 완전히 하나님께 통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고 해서 그가 우리와 같은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삶을 완전히 복종시킨 거예요. 모세를 복종시킨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완전히 그를 장악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 감동으로 장악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단지 서기관으로 쓰게 한 거라는 거예요. 서기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뭐 사도 바울이 썼다, 베드로가 썼다, 다윗이 썼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하게 통치, 장악, 감동으로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쓰신 편지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성경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교훈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 너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안 읽어지고 힘들고 정말 성경만 딱 붙잡으면 1분 안에 잠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읽고 이렇게 영적인 근육을 늘려간다면 그 로고스에 내가 지식적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영을 파고들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투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그 단계가 최고의 단계예요. 성경으로 말씀을 확증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훈련을 우리가 로고스에서
레마의 성경을 받는 말씀을 딱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영적인 것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성경으로 나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나 환상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것이 확증하는 것이 하나님 더 온전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성경이 배제된 체험,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증해 버린다면 신비주의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느끼고 세포 하나하나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막 진동하고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안식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기초 좋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할 때 그런 나머지 현상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경험되는 것들에 대한 안전 보호장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분별함과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또다시, 그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자녀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성경을 읽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말씀을 아는데도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년에 일독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힘듭니까? 막 무협지 소설은요, 밤을 셉니다. 밤을 새고 막 그 책 좋아하는 사람요, 너무너무 책을 금방 읽어요. 막 어떤 분은 쫙 한 번에 속독법을 읽어서 책이 너무 좋아서 속독법을 쫙 읽고 막 금방 몇 시간 안에 책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못 읽어.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혼으로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반 소설이나, 그렇죠, 무협지 이런 것들은, 장편 소설 같은 건요, 혼으로 읽는 거예요. 내 육으로 읽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인식하고 내 뜻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러나 성경은 혼과 육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으로 읽으려고 하면 눈꺼풀이 내려가고 육체는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막 오늘 성경을 이것밖에 못 읽었는데 시간이 있었으면 창세기를 다 읽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확증으로 받으셔도 돼요. 성경이 꿀송이 같고 성경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속성, 인격,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배우고 깨닫는 것이 너무 기쁘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확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안 읽고 못 읽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도저히 막 몸이 꼬여져서 견딜 수 없다면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나 성경 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사오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초, 그렇죠?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 성경을 내가 혼과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는 성경이 확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안 읽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없을 때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 그래서 창세기부터 턱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요, 심장에서 그냥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믿어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내가 다시 가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의심치 않고 믿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보니까 쉽고, 알고 또 더 알고 싶고, 믿음으로 막 받으니까 막 익사이팅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소설을 읽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역사적이고 더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막 꿀송이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안 읽고 못 읽고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읽으면요, 로고스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로고스의 말씀, 믿음과 확신으로 와서 선포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이 말씀이 믿음의 은사나 성령을 통해서 아멘으로 레마로 딱 받아버리면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왜? 그 딸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성경 말씀, 아버지의 편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공급하리라, 여러 가지 다양한 로고스의 말씀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죠, 안전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막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딱 주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딱 줬는데 내 마음에, 아, 내가 두 주인을 섬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믿음대로 되는 원리 가운데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투영되고 그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탁 받고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서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창조론이 안 믿어지고 어렸을 때 배웠던 진화론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읽어요. 왜? 혼적으로 보면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상식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낭망될 때는 왜 내가 지금 성경 읽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가를 먼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믿고 있다면 이제 다시 추스리고 성경이 어려울지라도 못 읽을지라도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영적, 혼적, 육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변화, 혼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 즉 인간의 구조인 영, 혼, 육의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들, 변혁들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을 읽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됐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져진다는 것은요, 이 혼으로는 안 믿어져요. 혼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영이 깨어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것이 더 확고해지고 더 믿어지고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읽기 시작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 시작이 미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시작은 안 믿어지고 어려워지고 못 읽고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뭐 여러분이 다른 종교 가질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꾸준히 한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로 믿음이 커질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요, 내 영에서 믿음이 커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양식. 세상의 책들은요, 혼의 양식일 수 있어요. 내 지성의 지식을 함양하고 내 전문 지식을 높이고, 그래서 막 전문 서적 읽으면 내 혼의 지식, 생각, 감정, 의지들이 막 격동하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자기 개발서를 읽게 되면 그쪽 부분에서 열리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비록 세상 상식, 세상의 지식, 세상 방법 이런 것들은 없지만 말씀을 읽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 내 영이 거듭났다면, 내 영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내 영에게 양식을 주기 때문에 영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적인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은 내 영의 양식이다. 세상의 책은 내 혼의 양식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혼적인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세상의 책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막 꿀송이처럼 먹는 거예요. 막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건하고 거듭나고 활성화됐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통치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이 막 꿀송이고, 와, 엄청 답니다, 꿀송이 같습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읽기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읽게 된다면 어떠한 혼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제 읽게 되면 내 영이 막 깨어나기 시작해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식을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게 되면 내 영이 성장해요. 왜? 밥을 매일 주니까 내 영에게 성령을 통해서 아침 밥 먹고 점심 밥 먹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계속 먹으니까 영적인 것들이 커지죠. 그러면 이제 분별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변혁은 혼적인 변혁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강건해지니까 혼의 생각, 감정, 의지들이요 통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이 있을 텐데 영의 양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는 거고, 혼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확 투영되잖아요. 그러면 내 혼의 생각, 내 혼의 감정,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혼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지성, 내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너는 어디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혼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혼의 감정, 분노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혼의 지성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로고스로 읽을 때는 변화가 없을진데 레마로 나에게 투영되면서 나에게 딱 말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줄 때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왜 분노하니? 그렇죠? 분노하지 말라, 죄에게 틈새를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한테 딱 들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확 들으면서 자기 분노하는 것들을 이제 혼으로 분노하고
혼으로,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막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로고스에서 레마로 나에게 딱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랬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랬지,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랬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나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찌르고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찌르고 내 감정을 찌르고 내 의지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지, 시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지, 주술적인 것들에 섬기지 말라 했지,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했지, 제사하지 말라 했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경 69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레마로 딱 들어올 때 내 혼의 생각, 제사하면 어때? 제사하고 나서 맛있는 음식 불고기 좀 먹으면 어때? 다른 사람 다 먹는데? 이런 생각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딱 들을 때 이제 혼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혼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감정이 바뀌어지고 의지가 바뀌어지고 내 혼의 의지로 행했던 육체들이 복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혁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가장 먼저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판단하게 한다.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죄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래서 너희가 혼의 양식을 먹느냐, 육의 양식을 먹느냐? 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혼의 구조가 지성, 감정, 의지니까 내 생각, 세상 상식, 세상 방법, 이런 것들이 내 혼의 지성, 생각에 막 축적되겠죠? 전문 서적을 읽고 이런 것들, 그렇죠? 공부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것들은 혼의 양식인 거예요. 내 감정을 막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레저 활동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럼 혼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 혼, 육의 구조가 있을진데 너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내 육체,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서 막 파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내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혼과, 그래서 가장 먼저 건드는 게 혼인 거예요.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막 해서 내가 불법을 행하고 막 게임 중독에 시달리고, 우리 미국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어찌 가증한 짓을 하느냐, 이 말씀을 누군가 레마로 딱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혼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딱 혼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내 감정이 바뀌어지면서 내 의지로 육체를 움직였던 그것이 죄인 것을 딱 깨닫고 이제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혼에 양식을 주는 일반적인 세상 책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책꽂이에 꽂아 있다고 다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수억만 권의 책이, 그렇죠? 세상 지식, 혼의 감정 안에서, 인간의 지식 안에서, 지혜 안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책 성경하고는 수억만 개의 책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꽂이에 꺼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시고 영의 양식으로 막 정말 하나님의 일생을 바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 세대 몇천 년을 걸쳐서 그 하나님의 편지를 영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 않고 그 수천 년을 그 하나님 편지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딱 주는 거예요. 내 딸아, 아버지 마음이야. 그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냥 뚝딱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오는 모든 인물,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 설레서 몇천 년을 기대하고 설레하면서 딱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 말씀을 누군가 레마로 받는 딸이 통곡을 하겠구나, 해를 보면서 울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설렘으로 그 1절을 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인생 통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다윗에게 그 인생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인생 전체를 일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다루시고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한 인생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토기장으로 다시 빚으시고 세상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신령한 사람으로 빚고 또 빚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그 무수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 영의 양식을 내 사랑하는 딸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리라.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양식을 먹이려고 막 수천 년을 막 준비한 거예요. 막. 근데 새꼬지의 먼지가 몇 년을 쌓여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혼을 자극하는, 육을 자극하는 그거에 떠밀려서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이 뒤로 물러갈 때 아버지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막 쪼개서 파쇄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분별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함이라. 믿음을 성장시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보아와 같은 책을 우리가 안다면 어렵지만, 왜? 내 영적인 수준이요, 성경을 읽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면 못 읽어요. 혼적인 책은 밤새도록 3박 4일로 그냥 만화책 막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지만 성경 한 장을 딱 읽으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바닥이고 젖먹이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나에게 준 이 편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순종, 그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내 딸아 앉아봐. 성령께서 앉아봐. 내 아들아 앉아봐. 내가 가르쳐줄게.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거였네요. 옛날에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풀어지네. 그래서 막 기뻐하면 하나님 더 기쁘신 거예요.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양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자라나서 혼의 생각을 파쇄하고 육체를 파쇄해서 결국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막 엄청나게 쓸 때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심지어 그 형제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엄청난 고난의 삶 가운데 모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모세 오경이었던 거예요. 그 인생 자체를 통째로 하시면서 그에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주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막 그에게 엄청난 고통, 고난, 고독을 주시면서 그 인생을 쫙 빚은 다음에 모세오경을 딱 쓰고 여호수아에게 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네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너의 혼의 생각, 네 생각대로 전쟁을 하고 싶고 네 생각대로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가고 싶고 네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만지고 싶은 이 생각,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딴 거 하지 말고, 왜? 여호수아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까 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진데 행여라도 혼의 지성, 감정, 의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스릴까 봐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나 이 율법책,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로고스를 읽어놔.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읽어.
매일 어떻게? 주야로 읽어라. 하나님 나 바쁜데요. 나 회사 가야 되는데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말씀만 읽어. 우리에게 어쩌면 그 말씀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주야로 그걸 묵상해. 나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로고스를 읽어놔라.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은 읽어놔라. 그리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그리고 내가 레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레마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의 혼의 생각을 파쇄하고 찔러 쪼개서 사라지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 게 없었어요. 모세 뒤에서 모세가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성막에서 막 지성소에서 받을 때 바깥에서 시종 들은 사람이었어요. 막 그 영의 양식을 모세오경을 막 돌판에 새기고 막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통치해서 감동하게 해서 그 성경을 쓴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인간이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마로 딱 줄 때 그대로 행했더니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형통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오늘부터 그 말씀을 받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육신이 어렵고 힘들고 육체가 피곤하고 하면 내일 읽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고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그래 언제든지 네 생각이 아니오, 네 뜻이 아니오, 네 감정이 아니오, 내 감정, 내 의지로 너의 육체를 통치하여 내가 모세에게 했던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행했던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리라. 그것이 가장 형통의 삶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슬프시겠다. 우리 책을 쓰면 뭐 2, 3년 안에 탈고되죠. 근데 이 성경을 탈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만 안다면 아버지 죄송해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 5가지를 한번 우리가 실천 사항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읽어라. 매일 꾸준히 읽어라. 어려운 것은 건너뛰어 읽어라. 소리를 내고 읽어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어라. 아멘. 이것은 성경을 읽는 방법 교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아는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저녁에 읽지, 내일 읽지 자꾸 미뤄져요. 성경 읽는 것은요 너무 미뤄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성경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흔들어 버리니까 내 혼과 육을 찔러서 막 파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니까 내 혼과 육에 장악돼 있는, 내 혼과 육에 통치되고 있는 악한 영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진짜 최악으로 싫어하는 대상이 있은즉 원수 마귀 악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읽지 모레 읽지 그러면 사탄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왜요? 성경을 읽으면 내 혼이 깨져요. 악한 영은 내 혼의 영역에 장악해 들어와요. 내 육체, 내 생각, 내 감정의 또아리를 들고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깨지고 바뀌어지고 내 감정에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래서 미움의 영이 내 안에서 막 가득 차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면서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이 투영돼서 내 혼의 감정을 녹여주신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귀신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핥히면서 성경 읽지 마, 읽지 마, 읽지 마, 읽지 마. 졸립지?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 넣는 거. 혼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계속 넣어서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못 들어오게 화방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막 성경 읽다가 졸리고 막 어렵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음주운으로 떠나고 그 순간 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일정한 시간을 정해요.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면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일 읽자, 모레 읽자, 아유 뭐 이러면서 계속 평생 못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새벽 시간에 읽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새벽 시간 못 읽다면 또 다른 시간에 어떻게든 읽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꾸준히 읽으세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내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읽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요 어려운 것은 건너뛰라는 거예요. 그러다 창세기는 쉽죠? 막 창세기 읽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막 익사이팅해요.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레위기 딱 들어가니까 거의 레위기에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직 내 믿음이 레위기를 소화시킬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 엄청 좋아해요. 그럼 레위기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네가 억지로 찾아서 주석 보고 막 읽으려 하지 마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창세기의 말씀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엄청 많이 열어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막 이 말씀이 내 마로 막 들어오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제 혼의 생각, 감정, 의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 사도행전을 확 열어줘요. 근데 누군가는 레위기 읽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그 말씀을 나에게 열어줄 타임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약간 건너뛰는 지혜가 있어요. 막 그걸 붙잡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막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이 좋은데 나 이거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읽다 보면 믿음이 성장돼요. 그리고 내 혼에 육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묶임이나 영향력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레위기를 읽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냥 포기하고 몇 년을 묵혀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그러면서 뛰어넘기고 다른 여러분에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영적 전쟁은 소리의 싸움이에요. 소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하다면, 사실 육적으로 강건하면 소리도 확 커요. 화통을 삶아 먹었냐 그러죠. 근데 3일, 5일, 7일 굶어 보십시오. 그럼 소리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할 때 소리를 내고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내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그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그 소리의 파장으로 들리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눈으로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고 읽을 때 그 소리의 파장이 내 혼의 생각을 깨우고 내 영적인 것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것이 훈련된다면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권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예였고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이렇게 내 영으로 막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여기 나타난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방언을 하신다면 그러면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투영되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고 읽는데 때로는 소리 내고 육성으로 혼으로 소리 내기도 하지만 방언을 하면 소리 내면서 읽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혼의 양식이 아니고 육의 양식도 아니고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쓰신 영서니까, 영적인 책이니까, 영적인 편지니까, 우리 영의 자식을 위해서 주신 양식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그 성경을 쓰신 주체세요. 저자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키고, 그죠? 성자 예수님의 그 삶을 제자들이 또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저자로서, 사도 바울, 우리 지금은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의심해서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어렵고 못 읽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 딱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생을 다 바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천 년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그래요. 성경 좀 읽어라. 여러분, 최근에 성령 하나님이 야, 내 아들아, 성경 좀 읽어라.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읽겠습니다. 꾸준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졸릴지 모르니까 소리내고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다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영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 그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주야로 성경을 읽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서 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지금은 그것이 첫사랑이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여서 이제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 성령님 친히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못 읽을 때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선한 기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시간의 11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가 쓰신 이 편지를 읽을 때 감사하고 행복하고 희락이 넘치고 형통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